MBTI라는 거 다 아시죠? 해보신 분도 있고 아직 못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MBTI라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그 질문의 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성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그 판단형과 인식형을 이제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J냐, P냐라는 건데요. 판단형이라는 건 뭐냐면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이 판단형 J입니다. 반면에 인식형이라고 하는 P는 그런 어떤 준비를 잘 안 해요. 임기응변에 강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모험 정신이 강한 사람이 이제 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J와 P 중에 어떤 것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냐면 여행을 가보면 알아요. 여행을 가보면. 여행 가면 사람이 나뉘잖아요.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누가 봐도 J예요. 여러분이 봐도 J고 제가 봐도 J예요. 저는 뭐 일이 있거나 아니면 여행 가거나 해서 집을 떠나게 되면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1박 2일이면 1박 2일, 2박 3일이면 2박 3일 모든 스케줄을 시간대별로 다 짜요. 이동 경로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이 시간엔 이거 가고 저 시간엔 저거 가고 그래서 최대한 그것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정보를 얼마나 많이 얻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왜 여행 갑니까? 먹으러 가잖아요. 그죠?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먹을 것만 잘 먹이면 아유, 여행 좋았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맛집을 고르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떤 것을 이용하냐면 그런 포털 사이트나 이런 맛집, 이런 사이트에 보면 갔다 온 사람들이 남긴 평점이 있어요. 또 짧고 긴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살펴봐요. 그래서 어디가 평점이 좋은지, 어디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지를 이제 체크하게 되는데 보통 그러한 사이트들을 보면 한 3-4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맛, 가격, 분위기, 더 나아가서 친절도 이런 정도의 기준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평점을 매기는 거죠. 이 3-4가지의 항목들 중에 제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친절도예요. 친절도. 물론 식당은 맛으로 승부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거나 손님들 응대에 소홀한 집을 가면 맛있는 걸 먹어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반면 손님들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서빙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는 식당에 가면 특별히 뭐가 맛있지 않아도 그 식당 생각이 나고 또 그곳을 가게 되면 그 식당을 찾게 됩니다. 그래요. 어느 식당을 가나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분들은 정말 상냥하고 친절하게 손님을 대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때로는 야, 저분이 정말로 저희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즐겁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기분이 들면서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반면에 손님들 뭐 지나가는 개만도 못한 것처럼 보거나 대충 정말 음식을 툭툭 던지거나 말 한마디를 해도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식당들 직원분들을 보면 정말 내가 내 돈 내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2가지 식당이 있다면 어떤 식당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맛있는 집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뭐 그렇게 그 집보다 맛이 탁월하진 않아도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는 그런 식당을 여러분은 찾아가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어떤 직원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각자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있고요. 친구 관계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죠. 바로 주인과 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라는 것이 주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데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데오라는 게 어떤 뜻이냐? 꽁꽁 묶여 있다. 동여매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곧 종이라는 존재는 주인에게 꽁꽁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를 종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묶여 있는지,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솔직히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정작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에 묶여있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그 믿음의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예화입니다. 한 부자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그 하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죠.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행 갔다가 왔어요. 어떤 결과를 보게 됩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그걸로 장사를 해서 2배로 불려서 주인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 주인을 보며, 그 하인을 보며 주인은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칭찬하죠. 착하고 신실한 종아. 기뻐했습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대로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그 종을 향해서는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액수는 달랐지만 똑같이 주인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왜 이들의 그것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일까요? 곧 왜 그 재산에 대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과 달리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제가 추측해 보면 이 사람은 그 재산을 받을 때부터 이미 빈정이 상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주인이 이렇게 왜 다르게 줬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그만한 것을 잘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준 것이고, 반면에 1달란트짜리 종은 1달란트짜리 능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맡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옆에 다른 종 보니까 쟤는 5달란트 받았네? 2달란트 받았네? 왜 나 1달란트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1달란트라 그래서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달란트를 화폐의 단위로 알지만 사실은 무게의 단위야, 무게. 근데 그 달란트의 가치는 뭘로 정했냐? 그 소재에 따라서 정해져요.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오늘 주인이 하인에게 맡긴 달란트의 종류는 금달란트입니다. 근데 1달란트가 무게로 어느 정도냐? 약 20kg예요, 1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금을 20kg 받은 겁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금 시세가 요즘 어떻게 되냐 했더니 1달란트가 한 16억 되더라고요. 이게 적은 돈입니까? 하인으로 만질 수 있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엄청난 재산을 위탁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다른 종들하고 비교하니까 택도 없는 거예요. 값어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한 거죠. 기분이 상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뭐 특별히 일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이 절대로 종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이라는 존재는 단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지만 종들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 주인의 의도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유튜브 보다가 한 부부 유튜버가 찍은 걸 봤어요. 이게 뭐 그냥 허구일 수는 있는데, 아내가 이제 외출하면서 남편한테, 이제 아내가 세탁기에 이제 빨래를 넣고 이제 외출을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여보, 세탁기 잘 보고 있어? 이렇게 하고 외출했습니다. 한참 외출에다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없는 거예요. 어딘가 찾아가봤더니 어디가 있을까요? 세탁기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쭈그러 앉아서 세탁기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세탁기 좀 보고 있어라는 말에 담긴 의도는 뭡니까? 세탁기 끝나면 꺼내서 빨래대에 널어라 라는 거죠. 그것이 그 말에 담긴 의미예요. 뜻이에요. 근데 이 남편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냥 보고 있으라니까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주인은요, 하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왜 주인이 맡겼을까요? 왜? 어디 잃어버릴까봐? 그랬다면 그 한 달란트가 받은 종처럼 땅을 파서 묻어놨을 겁니다. 왜? 그게 그 당시에 일종의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자기만 아는 땅에 가서 묻어놓는 거예요. 일종의 금고 역할을 했습니다, 땅이. 하지만 그렇지 하지 않고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주인의 확실한 분명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주인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야, 내가 돈 맡길 때니까 이걸로 뭐뭐를 해놔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맡길 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너희가 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종의 몫인 거예요. 맡긴 받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종들로서 우리가 종인데 이걸 주인이 맡긴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야.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정확히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2배로 늘린 겁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내가 적게 받는 것만 보인 거예요.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만 생각한 거예요. 내 기분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왜 줬을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종들에게 주인이 얼마를 맡기느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반대로 1달란트 받았다고 칩시다. 그들이 지금 1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이 행동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주인의 마음과 의도를 헤아리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1달란트를 받아서, 아니 100다니온만큼만 받았어도 이걸로 주인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들은 그냥 얼마를 받든지 주인이 맡긴 일을 잘해서 주인이 기뻐하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종으로 살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보람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그들이 뭐 종으로 살고 싶어서 살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종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나 이제 종 지긋지긋해 그만둘래 사표 쓰고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종은 끝까지 종으로 살아야 되는 운명입니다. 만약 그들이 종의 신분을 버린다는 것, 주인을 떠난다는 것, 그건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에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죠. 즐길 수는 없을지라도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구나라는 거죠. 때문에 종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는 주인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인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둘로스라는 말의 뜻처럼 주인과 묶인 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겨야죠. 맡겨진 일들을 잘해서 주인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죠. 여러분, 그럴 수 있으면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때로는 종이 아니라 자식과 같은 대접도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이요, 그 두 종을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종이 주인과 겸상을 합니까? 어떻게 같은 음식을 먹고 마십니까? 그건 자식이나 하는 거죠. 가족이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종이지만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주인에게 기쁨을 주었을 때 주인은 그에게 주인의 자식들이 누릴 수 있는, 주인의 가족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보상을 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기쁨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히려 주인에게 악한 자, 게으른 자, 쓸모 없는 자라는 책망을 들으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은 보나마나 뻔합니다. 추위에 덜덜 떨며 고통당하다가 결국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일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보았냐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2가지로 저희가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인가 노동인가라는 겁니다. 사명은 뭡니까? 말 그대로 맡겨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사명은 곧 그 일을 맡긴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종에게, 하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일은 사명이어야 될까요? 노동이어야 될까요? 반드시 사명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들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릴까? 내가 얼마나 풍족하게 살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에게 그 일을 주신 주인에게, 그 사람에게 풍요를 주고 만족함을 줄까를 생각하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을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 일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인을 위해서 맡겨진 돈을 잘 사용하였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 일은 사명이 아니라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내 겁니까? 아니죠. 결국 주인 거예요. 나에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괜히 몸만 피곤하고 힘들 뿐이죠. 그러니 내 몸이라도 편하자 돈을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긴 것처럼 종된 우리들에게도 달란트를 맡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달란트가 뭡니까? 탤런트, 재능이라는 뜻일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의 재능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시선은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재능을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내 유익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능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 재능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우리에게 절대로 노동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늘 묶인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과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핑계가 생기고 어떻게든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생긴다. 오늘 말씀에 주인에게 책망받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종, 자신이 돈을 땅에 묻어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에 나는 주인이 굳은 불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니까, 당신이 못되고 굳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진짜 주인의 마음과 성품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 탓하고 내 상황과 내 환경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한다는 말만 우리 입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의 신상에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겁니다. 회사 힘들죠? 회사 직장 다니는 거. 그래도 회사 일은요, 정 못 견디면 사표로 던지잖아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나에게 별로 도움되지 않고 목사금 던져. 그럴 수 있어요. 왜? 그건 노동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사명이라는. 내가 스스로 끝내고 끊어버리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 사명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노동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 힘들다가 하나님께 사표 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나 여기서 떠날래. 떠나면 그게 자유라고요? 죽음인 거예요. 멸망인 겁니다. 우리가 그걸 노동으로 생각하면 우린 핑계밖에 안 찾아요. 이렇게 해서 못하고 저렇게 해서 못하는 이유들만 찾아내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썩혀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요, 사명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쓴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늘 칭찬받은 그 종들처럼 너 잘했다, 착하고 신실하다 라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하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잘 감당해 나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이 거두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